제가 종종 주례를 할 때마다 여러 이제 신랑 신부들에게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아파트 이름을 되게 단순하게 지었습니다. 뭐 현대 아파트, 삼성 아파트, 롯데 아파트.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파트 이름이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영어가 들어가고 또 이름도 되게 길면서 되게 복잡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결혼한 세댁들이 그런 아파트를 선호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들이 집을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요즘에는 다시 이름이 쉬워지고 있다라고 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이름을 지었더니 시어머니가 신의 손을 잡고 오기 때문에 이제 다시금 쉬운 이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손님이 집을 갑작스럽게 방문하게 되면 그렇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음식도 준비할 것도 있고 또 차도 준비해야 되고 과일도 준비해야 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청소를 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종종 신방을 할 때가 있는데, 신방을 하다 보면은 남편들과 아이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신방 자주 오세요. 집이 깨끗해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손님이 온다라는 것은 왠지 번거로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 한번 제가 섬겼던 교회 권사님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아주 이제 노골적으로 어떤 목사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그분이 교회 신방 오게 되면 긴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은 신방 오게 되면 꼭 농을 열어본다라는 겁니다. 전 그런 분이 있다는 것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청소하다가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죠? 농에다가 다 막 집어넣고 막 쑤셔놓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 집어넣은 그 농을 열어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목사님 모시게 되면 정말 싫다라고 저에게 얘기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절대 가면 농을 열어보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손님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그리 반갑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루 종일 일하다가 피곤해 지쳐서 저녁에 집에 왔을 때는 좀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연락 없이 밤에 찾아오게 되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더구나 하루 종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너무나 바쁘게 지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밤중에 연락도 없이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밤중에 찾아온 것일까요? 종종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밤중에 찾아온 것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몰래 찾아온 것이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의 말과 행동을 보게 되면, 그리고 그가 가진 신분과 지위를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들은 설득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본문에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바리새인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숫자도 그리 많지가 않았고 전국적으로도 6,000명을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유대인의 간원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사법기관, 의결기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의회는 의장 한 사람과 70인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의회 의원의 자격은 아무나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순수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될 수 있었고, 특별히 평생직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이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 말고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의 종교, 사회 전반의 모든 문제들을 관장했습니다. 그리고 사법권까지 지녔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국회의원이자 법관들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가 바로 그
공의의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70명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10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할까요? 그는 랍비라는 신분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랍비는 또 어떤 사람들이었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요 교수였던 사람들이 바로 랍비들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존경과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랍비들이었습니다. 또한 형사 재판 때에도 이 사람들은 재판관으로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나 민사 재판에서는 단독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의결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랍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최고의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굳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만날 일이 있다면 그가 가진 지혜를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호출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는 직접 예수를 찾아옵니다. 분명 세상적으로 아쉬울 것이 없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방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3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답변에서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 목적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남과 영생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영적인 갈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고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구원의 열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 한 집사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됐을 때 참 많이 힘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생활 속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다가 이제 새벽에 신문을 돌리는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새벽에 오늘 신문을 돌리게 되면 새벽에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새벽 예배 가는 분들이십니다. 근데 새벽 예배 가는 분들 보면 딱 성경책을 끼고 가시잖아요. 요즘에는 뭐 핸드폰 있다 보니까 핸드폰 들고 가시지만 예전에 성경책을 다 들고 새벽 예배를 가셨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부럽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신문 배달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도 좋은 직장을 빨리 허락해 주셔서 저분들처럼 새벽 기도 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래요. 근데 얼마 있다가 잡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셨고 그리고 연봉도 높은 곳에 취직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이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직장 주셨으니까 새벽 예배를 이제 나가게 되셨는데 딱 일주일 나가고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마음은 일어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원래 여러분들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간절함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갑자기 병이 들거나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을 더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거나 평안하게 될 때는 그 간절했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보다 오히려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들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그는 병들어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께 나왔다라는 것은 정말 그는 칭찬할 만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평안할 때, 가장 잘 나갈 때 이런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예수님께 올 때 그가 어떤 마음으로 오고 있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 고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자세히 주목하고 관찰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왔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뭐라고?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랍비라는 칭호는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칭호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랍비 교육이라는 정기 교육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랍비라는 칭호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40세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랍비라는 정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십니다. 더구나 나이도 30대 초반의 나이였습니다. 자,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 그가 이미 랍비로서의 조건을 갖춘 사람, 모든 힘과 부와 권세를 가진 그가 이렇게 나이 어린 청년 예수에게 와서 랍비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할까요? 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존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유대 고위 관리 중에 예수님을 랍비라고 호칭한 사람은 성경 전체에서 니고데모가 유일한 경우입니다. 더구나 2절에 그는 예수님을 향해 어떤 고백까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 이 고백이 대단한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인정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라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니고데모만큼은 유일하게 예수님을 향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지도자들과 달리 니고데모만큼은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이렇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예수님부터 영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당시 랍비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기 위한 가장 좋은 시간으로 바로 밤을 꽂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밤에 그 일들을 하라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깊이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너무나 바쁘게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은 밤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도 밤이 돼서야 비로소 홀로 계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많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밤 아니면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 밤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들 데이트도 낮에 하는 게 좀 괜찮습니까? 밤에 하는 게 좋습니까? 경험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낮보다는 밤에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 남자들이 밤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틀러도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할 때 꼭 해질 무렵에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의 이 감수성이 가장 높게 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연설을 하게 되면 또 그때 뭔가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되게 빨리 모든 것을 받아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미혼 남녀분들 혹시 프로포즈 할 일이 있거나 사랑 고백할 일이 있을 땐 새벽에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질 무렵이나 밤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낮에 하거나 아침에 하는 사람 있으면 차버리십시오. 그 사람은 벌써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알다시피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질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를 하죠? 특별 심야 기도를 합니다. 물론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나오지 못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리가 다 멀기 때문에 심야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지만 제가 새벽보다 심야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더 많이 열려 있고 말씀을 전할 때 더 많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40일 새벽 기도회를 1년에 한 번씩은 꼭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갈수록 후유증이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루 종일 병든 닭처럼 계속 졸지를 않나.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뒤로 갈수록 사람들이 참여 숫자도 확실히 줄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새벽 예배만 없으면 목사할 것 같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냐라고 막 화를 내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드셨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새벽 기도 안 만드셨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신 것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새벽 기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탓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냥 새벽이라 기도하시는 건데 누군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목회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새벽 예배를 인도할 때 솔직히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는 사람들이 표정이 달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새벽에는 유머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생각해도 웃긴 얘기인데 웃지를 않아요. 그리고 주일에 보던 얼굴도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주일에 보던 얼굴과 새벽에 보는 얼굴이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정말 동명이인이라는 사실을 느낄 정도로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랍비들은 새벽보다는 낮보다는 저녁에 말씀을 공부하고 토론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따라서 니고데모 또한 밤에 찾아온 건 역시도 바로 그런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정말 예수님과 단둘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영적인 것에 대한 열심, 은혜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의 그런 열정을 보시고 그런 마음을 아시고 그의 영적 갈증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영생의 참 해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매우 바쁘게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녁 되시면 사실 예수님도 쉬셔야 됐다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밤 시간에 시간을 할애해서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그와 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안에 있는 거룩한 열정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을 너무나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정말 아실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귀해서 예수님도 힘을 포기하고 그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저도 집회를 많이 다닙니다. 이번 주에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쉬지 않고 전국에서 또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사모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받는 은혜도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의 눈이 한쪽에 쏙 들어옵니다. 제가 얘기했죠. 정말 앞은 안 봅니다, 여러분. 항상 두째 줄 이상부터 되게 많이 보고 특히 뒤에는 거의 제 타겟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딱 보게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눈빛을 보게 되면 벌써 눈빛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막 샤방샤방샤방 빛나는 분이 있고 뭔가 여러분들 정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는 반면에 거의 반입신 상태에 눈이 가려진 분들도 있고 이미 기둥 뒤에 숨어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는 사실을 저는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씨 뿌리는 비유, 우리 오늘 황 집사님도 멘트에서 얘기하셨는데 씨 뿌리는 비유가 요즘 큐티 본문입니다. 이제 다다음 주까지 계속 이 비유가 나올 텐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중요한 것이 씨입니까 밭입니까? 밭입니다. 밭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밭도 좋은 땅이었다는 사실 제가 이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땅에도 불구하고 곡식을 받기 전에 가시를 받아버렸습니다. 심지어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달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받는 은혜, 사모함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누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은혜도 사모하는 사람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더 원하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도 하는 사람에게 더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은혜도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영적 세계 원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새한교 성도들 모든 분들만큼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바로 그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그의 영적 욕구를, 갈증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니고데모는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니고데모에 대한 기사를 우리가 성경 전체를 찾아보게 되면 니고데모에 대한 기사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3번에 걸쳐서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이 요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모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때 5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만큼은 예수님이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특별히 39절에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그는 예수님의 시체 바르기 위한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때 예수님의 측근이라고 하는 12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만큼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그 시체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니고데모는 12제자와 달리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표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은 한 전승에 가면 그는 결국 순교의 길을 갔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영적 갈증을 가지고 예수께 나왔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부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왜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그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얼마나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사실 그는 세상에서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편한 삶을 추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안주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 더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인생에 참 해답을 얻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 있어서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참 의미를 어디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사실 요즘 사람들이 참 바쁘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없다. 심지어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을 우리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돼버린 것이 오늘의 하나의 교회 현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음 세계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강조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하신 주제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진정한 참 행복, 영생을 얻는 것은 길은 예수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외웠던 말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녹아나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겨워서 하나님 앞에 그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교회를 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18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까지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어떤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엄청난 부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깊이 만나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 구원과 심판이라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영생이냐 멸망이냐라는 두 개의 선택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기회 있을 때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이 호흡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많은 장례식을 가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보지만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내일도 아니 내일 모레도 아니 오늘 이 시간에도 얼마든지 우리 호흡이 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많이 경험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회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다음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13장에서 14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8절에 보십시오. 마리아를 위해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십니까? 마리아를 향해서 야, 네가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이 마리아가 행한 일까지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라, 기억하라까지 말씀하십니다. 대단한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는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것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전혀 모르고 했던 일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와 달리 마가복음 16장에 또 다른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 마리아는 역시 동일하게 향유를 준비합니다. 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는 이 향유를 쓰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오늘이 아니면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그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은혜를 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인생의 모든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긴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이제는 정말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초심으로, 처음 믿었던 그 믿음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삶에 안주하기보다 정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새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 새학교 성도들만큼은 오직 예수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세상과 그 어떤 것과도 신앙과 타협하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만큼 누구에 지지 않는 새학교 성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대로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게 하시고 잠시 배부를 것을 위해서 헌신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영원한 구원,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것을 누리며 또 사람들에게 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사랑한 것만큼 누구에 지지 않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새한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